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짧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시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주에 베레아였죠. 그리고 이번 주가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자, 먼저 도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특징이 뭡니까? 정치의 도시, 그렇죠? 정치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일까요? 경제의 도시, 그렇죠? 돈이 많은 도시. 그다음에 여기는 정치의 도시. 베레아는 어떤 곳일까요? 너그러운, 그렇죠? 영적으로 품위가 있는 곳, 그렇죠? 진리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덴은 어떤 도시일까요? 아덴은 여러분 알겠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딱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가는데 왜 가는지가 나오죠. 지난주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오죠.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구타하고 때리려고 하죠. 또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바울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이 아덴으로 도망갔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바울 혼자만 가요. 너무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베레아에는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실라하고 디모데. 그래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 아덴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테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볼 겁니다. 아주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뭘 했는지가 나오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당. 그래서 장터에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변론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논쟁했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논쟁했다. 자, 여기서 장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겠죠. 이 장터가 아고라인데 이게 장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쯤 어디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이란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왜 스토어 중에서 핸드폰 스토어에서 줄 서 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신상이 나오면 줄 서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상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상품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서 옛날 핸드폰보다 뭐가 좋았는지 또 아쉬운 점은 뭔지 뭐 이런 거 이제 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상자 뜯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제 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오픈 딱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같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더 병적인 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TV 같은 데 보면서 새로운 물건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다가 재놓는데 포장도 안 뜯고 그냥 놓는 거예요. 신상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런 중독을요? 쇼핑 중독이라 그러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중독에 걸렸냐? 아테네 사람들이 중독에 걸렸는데 어떤 중독이냐면 바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중독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볼까? 21절 말씀. 21절 말씀.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에만 시간을 썼다고요? 예, 그 새로운 것에만 이제 새로운 지식만 이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다른 거에 시간을 아예 쓰지 않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의 특징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철학을 추구하는데 종교적이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철학적인 사람인데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상합니다. 이게 근데 부단 그 이제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여러분 그 북한에 가면 무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무당이 겁나게 많답니다. 예, 이상하죠. 예, 그래서 북한에는 5대 범죄가 있는데 뭐 살인부터 해가지고 사상범부터 다 있는데 그 마지막에 무당이에요.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남한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조금 그 무당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틀리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서울을 잃어버렸는데 서 좀 찾아서 달라고. 그러니까 남한 사이하고는 조금 그 전 보는 게 좀 틀리긴 해도 그래도 북한 사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 무당,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아까 다녔던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내가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너희들처럼 종교적인 도시는 내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말이.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테네 하면 신상 있잖아요. 그리스 여신부터 가지고 동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상의 개수가 얼마였냐? 당시 주 1세기에 아테네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2만 명. 근데 그 신상의 개수가 2만 개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 수보다 신상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조그만 그 신, 산당들 이렇게 놓잖아요. 신상들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아테네는 더 심했다. 얼마큼 심했냐면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압도하는 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파르테온 신전이라고 있어요. 파르테온 신전. 이렇게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죠? 요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냐면 요 여신이 있어요. 여신. 예. 근데 여신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한번 사람 찾아보시겠어요? 이 여신 옆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 여기서는 어디 있죠? 여기 남자가 서 있어요. 남자가. 예?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상 높이가 대충 몇 층 정도 될 것 같아요. 건물 높이로. 예? 이게 12m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한 4층에서 5층 높이 되는 거예요. 4층에서 5층 높이. 이 신상이 어디 있냐면은 요 파르테온 신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떠냐면 압도가 된 거예요. 압도가. 그래서 저도 동남아 여행을 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뭘 하냐면은 꼭 무조건 이 그 절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교 사원 있잖아요. 도교 사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요. 도교 사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시커먼 게 있어요. 관우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제일 싫어. 왜냐면 도교 사원은 향을 너무 많이 펴요. 가지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구경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숭배하는지, 또 숭배하면 어떤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 관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제가 향 피우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힌두교 사원도 있어요. 근데 힌두교 사원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힌두교 사원은 무조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입구에 스리퍼 같은 거 이제 다 벗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무슬림 사원도 있고 무슬림 사원도 이제 거기는 여자는 다 이제 옷 입고 이제 뒤집어 쓰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사원들 다 가면서 이제 관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관찰할 때 제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이제 산당들 가면은 이런 데 가면 제 감정 별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신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나와요. 그 감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자,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제 화내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어요. 네, 화내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네. 예, 제가 성경책을 안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경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경노했다, 분노했다. 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격분했다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반성을 하긴 했어요. 저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상들을 보긴 했지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바울은 못했다고 여러분. 격분했다, 분노했다. 그런데 이 분노했다, 격분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간질 황자들이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정도로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냈던 사람이 구약에서 누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거룩한 분노를 냈던 사람 모세죠. 그렇죠? 예,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거룩한 분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사적인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사적인 분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는 화지만 거룩한 분노는 뭐죠? 하나님의 감정에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분노를 내가 같이 내는 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는 건 뭐냐면 취향도 비슷하고 화내는 것도 비슷하는 것이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마다 화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 화나는 포인트가 다르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근데 배우자는 그 부분에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역으로 당신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화를 내? 그럼 여러분 화내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양말을 뒤집어가지고 휙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뭐 그거 뭐 대수야 그냥 뭐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냥 웃잖아요. 장난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시는 분은 아내분들 같은 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부분이 뭘까요? 분노하는 부분, 포인트.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내려가 봐. 우상숭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갔어요. 근데 모세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딱 보고 아무런 감정이 안 나요. 아무런 감정, 화도 안 나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상숭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너무 좀 하나님께 좀 과하시네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도 혼나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모세가 모세이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낼 때 모세도 같이 화낸다. 뭐냐면 화나는 포인트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화내는 거는 사적인 감정이지만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화나는 부분, 분노하는 부분에 나도 뭐 한다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양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게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는 거예요. 몇 계명? 1계명하고 2계명.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 정말 살인하지 말라 딱 한 줄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줄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길어요. 가장 길어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고민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그 어떤 중매 있잖아요. 중매 결혼을 시켜주는 그 업소에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젊은 30대 남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30대 남자한테 그 어떤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20억대 자산가래요. 그러니까 120억 자산가니까 그 이분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30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좋다 그러죠. 근데 단 좀 문제가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나이가 이제 60대래요. 여성분들이.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초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여러분 요즘에 그 결혼 연령대가 몇 살인지는 아시죠? 몇 살이죠? 40대 40. 저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30이 되면 이제 아슬아슬한 나이예요. 빨리 해야 되는 나이예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게 30대예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가 바뀌었어요. 30대 결혼하는 숫자, 그 결혼식 숫자보다 40대 결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60대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60대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초혼이 60대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60대인데 이제 60대예요. 근데 120억 자산가예요. 근데 초혼이에요. 조건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뭐 이제 상담자분께 맡길게요. 근데 그 여성분이 단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숟갈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숟갈만 들고 남자한테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자 눈이 떨리더라고요. 막 떨려요.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얘기해요. 안 가겠다고. 근데 자기도 조건이 하나 있대요. 만약에 이게 해결되면 자기도 그 여성분 60대 여성분과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을 2개 써주면 허락하겠대요. 여러분 핸드폰 2개가 뭐죠? 하나는 60대 아내용, 또 하나는 뭐죠?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용.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따로 하겠다. 이거를 그 여성분이 허락해주면 내가 그 여성분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하면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신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남성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신부냐? 예. 근데 성경은 그래요. 신부래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있어서 저는 신부예요. 예? 그 열천의 비유는 있죠. 그 열천의 비유는 그런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2개 쓰게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나 너하고 결혼 안 해 그러겠죠. 그렇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하고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하고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하고도 살면서 딴 살림 차리겠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어쩌겠어요,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10계명에 2개를 한 거예요. 너 딴 생각하지 마라. 나하고 결혼했으면, 나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절대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런 비유 있었죠. 일본에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 청년부 회장이 그런 데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딴 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터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믿고 절도 믿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보험도 많이 들어는 게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 보험 듣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개 보험을 듣는 거예요. 종교 보험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는 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집에 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점집에 가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TV보다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이제 비구니 있죠. 비구니가 뭐예요? 스님 말고 여자 스님. 그 비구니죠. 그럼 이제 남자 같은 경우죠. 저기 그 신부님하고 또 여성 신부님 뭐라 그러죠? 수녀님 그쵸? 그 수녀님하고 비구니하고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TV에도 그 요즘에 가끔씩 나와요 그런 게. 근데 제가 그거 이제 보면서 뭐 종교를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오빠는 목사님, 동생은 이제 비구니, 뭐 막내 동생은 스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 그들 형제 자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녀님이 절집에 가가지고 비구니 그 있는데 법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쵸?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떠냐면은 마치 그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여줘요, 이미지를. TV에서. 예. 마치 그래야지만 사람이 이렇게 좀 막힌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처럼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다고 여러분? 그게 딴짓 하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여러분? 우상숭배다. 어떤 형태로도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어떠냐?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냐? 그 다음 장면이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서 했던 일입니다. 같이 시작.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했대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통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그쵸? 예? 그 안식일만 금요일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 했다고요? 장터에서. 아까 했던 이 그림에서 그 전에 있는 그림 있죠? 어디였어요? 여기 요 장터. 이 장터가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날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하고 논쟁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누구하고 나오는지가 18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만 알면 돼요. 처음 첫 부분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 됐습니다. 자, 누구하고 했다고요? 에피쿠르스 학부하고 스토아 학자. 예, 이게 뭔 소리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예, 요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신론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참고용.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걸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무실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예, 강의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은 강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거, 계속 그냥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아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지식 중독자라니까. 지식 중독자. 신상품처럼 새로운 지식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면 왜 관심을 가졌겠냐?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왜? 아는 얘기를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그게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18절 마지막 부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새로운 얘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예수의 뭐를 했다고요?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시면 이제 제가 막 정말 제 입이 근질근질한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안 된다. 왜냐면 하는 순간 여러분 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부활은 없다예요. 부활은 없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뭘 얘기했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거 신상이네? 새로운 지식이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한번 우리 논쟁을 얘기 좀 해보자라고 데려갔다. 그게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다. 아레오바고. 예,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은 자, 다음 PPT입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예, 여기 아레오바고인데 여기 이제 관광버스 타고 쭉 가요. 예, 이 옆에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에요. 내려가지고 여기 쭉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계단이 보이죠, 계단.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언덕 하는 게 조그마한 게 있죠. 이게 아레오바고다. 여러분 교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이 있죠. 그렇죠? 예, 이 아레오바고가 바로 야외 대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살인한 사람들이 여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예, 이 야외 법정에서.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커먼 게 하나 있죠?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판. 이 동판이 뭐냐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여기에서 이 설교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이 여기 동판으로 예, 그리스어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판에. 예? 예. 역사적인 장소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이 아레오바고가 얼만큼 컸냐? 자, 여기 아까 그 신전 있죠. 신전. 예? 이 신전이 뒤로 보여요. 이렇게 신전이. 그다음 앞으로는 뭐냐면 이게 뭐죠? 그리스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시내가 예, 다 보이죠? 야,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가 이 언덕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이 언덕이 아레오바고가 요만해. 어때요? 쪼매났죠? 예, 엄청 쪼매냈죠, 그렇죠? 예, 엄청 쪼매난 거예요. 그런데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언덕 돌 언덕에서 가운데에서 서서 말했대요. 그럼 여러분 찾아봅시다. 여기가 지금 아레오바고인데 여기가 그렇죠? 이 언덕이에요. 자, 요 언덕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쯤에 서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찾아보세요. 네, 이건 상상에 맡겨요. 왜? 성경에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네. 하여튼 여기 어디쯤에서 설교를 했을 거다. 근데 제 추측은 뭐냐면 아마 바울이 요 신전을 보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철학자들은 저 그리스 시내 전체를 관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23절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자, 뭐라고 했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나왔다 그랬죠? 예, 그렇죠? 뭐냐 신상이 아까 누구보다 많다? 사람 숫자보다 많다. 근데 거기에 그 우상을 쓰는 신상 있죠? 신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상 같은 그런 신상은 없고 그 밑에 받침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받침대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예, 요 받침대. 예? 근데 이 받침대 위에 신상은 없어요.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아직은 그 신을 우리가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 만약에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신의 형상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올려놨겠죠. 그러니까 아직 그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르는 신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만들었던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겠다? 23절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쭉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 이걸 얘기하는 순간 시간도 없고 여러분은 졸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만 했냐면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자, 반응을 보세요.
이 철학자들의 반응, 설교 쫙 하고 났더니 어땠습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조롱해서 비웃었대요. 비웃었대요. 예, 별거 아니네. 비웃었대요.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예, 나중에 또 들을게요.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3절 말씀 보면 알아요. 그 말을 듣고나 사도 바울이 어때요? 떠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였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듣겠다는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밥 식사합시다. 요 느낌인가, 요 느낌. 밥 먹읍시다. 예? 그러니까 요 느낌이니까 아, 이거는 인사치레구나. 예? 인사치레구나. 그리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 이 34절 말씀 결과적으로 누가 믿었을까, 여러분? 자, 누가 믿었냐면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인과 어떠한 여인 그리고 몇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5사람이나 10사람 안쪽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선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냐면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끝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우리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 2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1장 22에서 2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뭘 찾는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표적을 보고 알아요. 자, 그러면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신상, 새로운 지식을 찾는다. 하지만 23절,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덴 선교를 끝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예, 아덴 선교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예수님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때요? 우상 숭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변수.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혜 있죠. 논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논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졌어요. 이기든가요, 지던가요? 예? 예수님 믿든가요, 안 믿든가요? 안 믿어요, 여러분. 호기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호기심이 풀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절대 믿어요. 저도 역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목사님, 그 공룡 뼈다구가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공룡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진화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목사님 그때 어땠을까요? 저를 귀찮아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나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순신도 지옥 가나요? 예, 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가 좀 그랬습니다. 거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들을 다 해결받는다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호기심이 해결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채워진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언제 믿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믿을까요? 제가 아는 경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경우는 뭐냐면 교만이 깨질 때예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예요. 그래서 정말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한번 바닥을 치면 겸손해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 쓴 사람이 겸손해져. 그리고 나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갑니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믿느냐?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 호기심이 채워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믿는다? 겸손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게 뭐냐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게라고 결정한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복음 앞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론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뭐가? 십자가가. 그러니까 기적이나 그런 지적 호기심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장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반성 같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설교했던 설교 핵심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부활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죽으면요? 안 나오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자,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부활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다시 올리실 최후심 재림 나오죠? 예, 재림 나오고 부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 나왔죠. 재림 나왔죠. 최후심판 나왔죠.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는지를. 여기 예수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보기는 보아도 뭐죠, 뭐 듣기는 듣지 못하는 거죠. 정하신 사람. 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설교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다 졸기 때문에 그냥 엮었지만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왜? 그게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사 가잖아요. 교회 이사 가면 그쪽 지역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쪽에 빌립보 교인 같은 교인도 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베레아 교인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누가 믿을 것이냐? 분명히 전 믿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하신 자가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걸 믿어요. 네.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전해야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다리가 맞으면 그분은 이제 우리 영교회에 뿌리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예, 우리가 능력이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